이 시간 고백 아닌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오해로 들릴 수 있지만요. 이건 요즘 세상에서는 참 좋은 말입니다. 요즘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상당히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요즘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일도 많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커플들도 상당히 많아요. 시청에서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죠. 남녀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거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장에 넣으시면서 이것이 정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다면 아담이 혼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시죠.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창조는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종지부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두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만족이었고 가정의 행복의 중요한 원천임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만이 바깥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만이 이 교회도 안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참 부부는 저도 이제 10년 차거든요.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가 되기 참 어려운 그런 존재들 같아요. 저도 이번에 한 사실이지만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21일이다. 그래서 오늘의 부부의 날이래요. 모르셨죠?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부부의 날이래요, 오늘. 오죽하면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한 여자분이요, 자기 남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로또야, 로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맞았나? 그렇게 좋은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징그럽게 안 맞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징그럽게 안 맞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지내지 않고 짝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지만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뜻처럼 이 짝을 통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이 행복한 가정의 이 비결은요, 한 몸, 즉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일 겁니다. 이 자리에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오셨다면요, 이 새벽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축복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몇 가지, 한 두 개만 이제 보게 된다면요, 첫 번째 원리로는 이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최초로 이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 고백을 이제 한 부분이죠. 남자분들도 여기 남자분들이 역시나 많지는 않으시지만 아내가 일생에 가장 예쁜, 정말 그 찰나, 일생에 가장 그 순간 딱 지나갈 딱 그 시기에 이제 남자들이 거기에 딱 반해가지고 사랑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둘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야 되냐, 알겠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 안 하면 절대 모르죠. 뭐 알 리가 있나요? 그렇죠. 뭐 남자나 여자나 그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이 남편에게나 이 아내에게나 사랑한다라고 한번 꼭 말씀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상대방에게 건넨다라는 것은 상당히 귀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뭐 평생 평안했겠습니까? 뭐 그 에덴 동산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절대 평안하지 않았어요. 살다 보니 티격태격 했을 거고, 나중에 뭐 3장에 가면은 뭐 니탄 내탄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좋은 말만 고백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연애할 때 뭐 충분히 좋은 말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민낯과 아픔, 그런 고백도 함께 하며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고 참고 살다가 뭐 20, 30년 지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부부 중에서도 정말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제 집에 가서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씻고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사냐? 그래도 그냥 산대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살고 있대요. 황혼 이혼을 하는 이유도 뭐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고백의 원리가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뭐 포장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뭐 기쁨에 또 슬픔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 부부가 한 몸을, 또한 한 몸을, 이 마음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원리로는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지 않아가지고 부끄러워했을까요? 뭐 아담과 하와가 뭐 옷을 처음에는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라고 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에다 중요한 부분에다가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 두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 아내가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나, 자다 일어난 사람한테 왜 그렇게 이렇게 째려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너가 바람을 폈다, 너가 날 버리고 갔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진짜같이 너가 날 버리고 갔다,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날 매몰차게 버리고 이렇게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팍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다. 정말 난 그런 적이 없다. 여자분들 한 번씩 잃어본 적이 있으시죠?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거 개꿈이다. 나는 진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다, 너 그런 적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이런 일이 한 1년에 한 번 걸로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남편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요, 여자분들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느낌이 세야죠. 무언가 숨기는 게 있구나, 무언가 불편해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런 거기서부터 뭐 본능적으로 자꾸 막 추적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런 것들이죠. 같이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다 속을 뒤집어 까가지고 다 알 수 있을 만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정도는 돼야 부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고 뭔가 하나라도 뭐 비상금이라도 이렇게 호주머니 차고 있으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름직하고 뭔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뭔가 영적으로도 좋지 않은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고백과 뭐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창세기에 말하는 이 많은 가정의 원리들이 교회도 또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한다는 그 고백, 투명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서부터 이 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둘을 찾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둘이 숨기 시작하면서 그 둘을 찾으세요.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 둘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숨바꼭질 하러 지금 다니셨을까요? 결코 그러려고 다니신 게 아니실 겁니다. 에덴 동산, 그 조그마한 에덴 동산에서 그 둘이 어디 있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숲을 뒤에 있던 그 두 사람 왜 모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어디 있니? 왜 두 사람을 찾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그 둘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왜 찾으셨을까요? 너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딨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길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기려 하고 거짓을 낳는다고 또 재상을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건 부부 관계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거짓을 낳고 숨기려 하는데 오죽 내 앞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 있는 것도 가정이 곧 하나님께서는 고백의 신앙 공동체로 그것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가정, 온전한 고백이 있는 가정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말씀 위에 또한 거짓 없이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내게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나의 죄와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며 나의 상처와 또한 기쁨 또한 또 주님 안에서 같이 나누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아름다운 자연의 푸르름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최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도록 인도